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2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2024년도 여러분들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에도 말 그대로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큰 사건들을 보면은 뭐니 해도 지금 계엄 선포와 이 탄핵 사건이죠. 그리고 의료계 파업과 또 그 의대 정원 갈등이 계속해서 지금 빚어지고 있고, 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한 이 사건이 또한 우리에게는 큰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일산에서도 보여줬던 이 북한에서 내려오는 이 쓰레기 풍선 사건들, 또 그 사고들이 늘 해마다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그 리튬 배터리 그 공장에서 그 23명이 불이 나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또 시청역 앞에서 역주행을 해갖고 그 직장인들이 9명이나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말쯤에 와갖고 또 하나의 좋은 기쁜 소식은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또 좋은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이 정말 용하다 느낄 정도로 올 한 해도 우리가 치열하게 이 한 해를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여러분들의 감회는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또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후회하게 되고 또 아쉽다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새해는 좀 더 나은 보람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금년에도 끊임없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52주라는 주일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51화의 이 주일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한번 우리가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다 자유스럽지 못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일 먼저 우리는 과연 주일을 몇 번이나 빼먹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스럽지 못한 거예요. 우리 전영규 권사님이나 전영주 권사님 가정이 이번 주일날 오늘 빠지셨는데, 사실 결혼식 끝나고 그 여행을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여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는데 미안하죠. 본인들도 저한테 미안해갖고 잘 얘기를 못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주일을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책상에서 잠깐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낮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자기가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타고 천국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막 올라가다 보니까 계단이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계단을 올라가다 계단이 하나 빠지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니, 하나님 왜 천국 계단에 이 계단 하나를 빠뜨려 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러면서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계단을 이제 건너서 이제 또 쫙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계단이 3개가 빠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하나 빠진 것도 이 사닥다리가 힘든데
3개가 빠져 있으면은 어떡합니까? 아까도 힘들었는데 이 3개를 내가 뛰어넘어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신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그 계단을 빠진 건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다. 너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계단을 빠뜨렸습니까? 그 계단은 너가 주일날 한 번 빠질 때마다 계단 하나씩이 빠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게 뭐 정말 주일 한 번 빠졌다고 해갖고 그 천국 우리가 올라가는 계단이 정말 빠졌겠습니까? 물론 비유로 이야기한 거지만은 우리가 주일 한 번을 못 지킬 때마다 천국 올라가는 사닥다리 계단이 하나가 빠진다면 과연 어떨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내가 모든 삶의 우선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에게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우선순위를 볼 때에 하나님보다는 아직까지는 먼저가 세상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이 거룩한 시간들, 이 거룩한 물질들, 내 마음대로 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마무리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은요, 내년에도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설령 내년에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 한 해 동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마지막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주일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을 잊으라라고 말했는데, 뒤에 있는 그럼 뭘 잊으라는 얘기냐라는 거예요. 뭘 잊으라? 뒤에 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야 되느냐? 첫째는 여러분들, 내가 뒤에서 과거에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잊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앙적인 겁니다. 내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여전히 자꾸만 기억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는 것은 불신앙적인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그 기억들을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우셨다. 지운다는 얘기는요, 페인트 칠을 해서 덮어버린다. 아니면은 문질러서 닦아낸다. 또는 긁어서 없애버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요, 늘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어떤 여성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정말인가 해갖고 그 여성도님을 딱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기도만 하면 주님이 늘 나타나십니까? 예, 목사님. 그러면 제가 중학교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성도를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물어보셨어요? 네. 그럼 내가 중학교 때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성도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네? 뭐? 예수님이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뒤에 있는 것들,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잊어버린 죄를 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를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불신앙적인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못된 짓을 해서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큰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지금도 목회를 굉장히 힘들게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없고 교회가 없고 이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래도 그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목회가 힘든 이유가 있었어요. 뭔가 했더니 이 친구는 과거에 어떤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잖아요. 그것이 좋은 얘기면 모르는데 나쁜 얘기면은 잊지를 못하는 친구예요. 잊지를.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갖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두풍아 왜? 그러니까 아무개가 나를 너는 왜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왜 가는 데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크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가 아니라 얌전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가지고 몇 주일을 고민한 거예요. 몇 주일을. 그러다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아니다. 너는 그런 친구가 아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목회를 하면서 친구들하고 한 30년 이상을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버지 다음으로 말하자면 세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세습이라고도 하면은 큰 교회에서 세습하면 좀 문제가 되지만 자그마한 동네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에 올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 다음으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싫은 소리, 안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이 친구는 마음에 담아두고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우울증이 오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목회가 힘든 거예요. 목회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우울증에 걸려 있어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그 목회가 우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호소대에 지금 교수로 있는 우리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야, 그 친구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한 30몇 년 만에. 그러더니 자기한테 받자보자. 너 예전에 내가 결혼하려고 데려왔던 그 여자친구한테 너가 안 좋은 무슨 소리를 했지? 너 나한테 지금 사과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30몇 년 만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는 그런 기억도 없고 생각도 안 나는데 막 그렇게 심각하게 막 전화도 화를 내면서 얘기하길래 느낌이 이상해갖고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과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탁 끊고 말더래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기억나는 거예요.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을 늘 간직하고 있으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 그래갖고 대전에 제가 저번에 집회 내려갔을 때 대전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그 친구한테 내가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그 친구한테, 그 집회했던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너가 어떤 친구인지를 내가 먼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래갖고 그 친구는 자기가 학교 시절 때 자기한테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친구는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좋았던 친구들은 연락하면 그래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알아보더니 너는 괜찮은 친구였대. 그래갖고 전화해도 된대요. 그래갖고 전화해갖고 한번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지었던 이 죄에 대해서
늘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은 다음에도 지었던 죄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죄의 범위를 확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사소한 것까지도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죄도 죄지만 실수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참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수하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그 실수한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예전에 연필을 보면은, 요즘에 연필은 그런 거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뒤 끝에 뭐가 있었어요?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려 있었잖아요. 그 지우개 달려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연필로 쓰다가 지우면 되니까, 잘못했으니까. 그 전영록의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에? 연필로 쓰다가 틀리면은 지우면 되니까 그 지우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실수한 것들 아쉽지요. 후회스럽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못한 실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내가 실패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가족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또 내가 행했던 여러 가지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런 데서 내가 실패하고 실수한 것들을 생각하면 늘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회상하고 끄집어내어서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까지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그가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한 거 아닙니까?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요, 그 실수를 평생을 기억하면서 아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그 허물과 실수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제는 당당하게 다시 애굽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농사꾼들이요, 농사를 지을 때 이번 해에 크게 농사를 실패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병충해라든지 아니면은 홍수라든지, 그래서 농사를 망치고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농사꾼이 다음에 농사를 포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농사꾼들은 전에 실패했어요. 올해는 실패했어도 내년에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농사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실패를 안 한 것이 아니라요,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이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크게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꾸 실패해보고 자꾸 실수해보면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해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회장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우주산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우주산업의 그 스페이스 X라는 그런 프로젝트로 그가 로켓을 계속 발사했습니다. 근데 한번 그런 거 보셨죠? 로켓이 발사해갖고 하늘로 쭉 올라가다가 분리되잖아요. 분리돼갖고 큰 덩어리는 땅으로 떨어지고 이제 위에 것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큰 위에 그 덩어리가 어떻게 보면 그 연료가 가득 차 있는 건데 그건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그게 떨어지면서 우리 뉴스에서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게 떨어지면서 그냥 바다나 땅에 떨어져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서 그것이요 발사대까지 다시 돌아와갖고 거기에 다시 착륙해요. 그거 아세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로켓을 발사할 때의 그 경비를 엄청나게 줄인 거예요. 그 로켓 그 몸통을 다 없어지고 버리는 것들이었는데 다시 그게 돌아와갖고요. 희한해요. 무슨 공상 영화 보는 것처럼 이 로켓이 거꾸로 이렇게 내려와갖고 그 발사대에 다시 껴집니다. 착륙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에서 우주 산업을 하는 그 직원들은요, 수없이 로켓을 발사했는데 그때마다 실패해갖고 터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낙심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이 직원들이요, 막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마다 왜 실패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분석해갖고 마침내는 그 쏘았던 로켓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날 혹여 내가 실수로 인해서 그늘에 눌려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이제 그 사슬을 풀어버리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들이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실패해봤기 때문에 또 그 길을 우리가 걷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 성공의 길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실수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아쉬워하고 후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그 기억들은 우리가 잘 밑거름으로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으로 인한 그 억눌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에서부터는 우리가 다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잊어야 됩니다. 그렇죠, 억울하죠.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은 억울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잊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의 요셉을 보면은요,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더 특별히 사랑한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하루아침에 멀쩡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나였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종으로 끌려가서 생판 모르는 말도 안 통하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보디발 집에 종으로 일하다가 그 아내를 내가 넘봤다 해갖고 억울한 누명을 또 쓰고 거기에서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더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냥 평생을 그 형들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미워하면서 왜 나를 찾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 인생을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갖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원한이 쌓이고 쌓였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요, 억울함과 이 분함을 잊었다는 거예요. 전혀 기억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기억이 왜 없겠습니까? 기억이 없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기억은 있지만 그것을 잊었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잘 됐으니까 잊을 수가 있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요셉은 과거의 어려운 일을 잊었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마음만 계속 가지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만 살았다면은 과연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그 과거의 그 억울한 일들을 잊고 살았고, 잊고서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요셉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원망하고 원통스러운 마음만 가득 찬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과연 일을 맡기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요셉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과거에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분하게 했던 사람들, 정말 이가 갈릴 정도로 미웠던 사람들을 다 잊어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니까 다 잊어야만 내가 살아가야 할 앞날이 밝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원통한 일을 잊지 못하면은요, 우리가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정말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가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2년 정도를 아무것도 거기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몸이 막 망가지는 거예요. 막 손이 떨리고요. 얼굴이 막 화끈해서 달아오르게 되면은 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요. 이러면서 사람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잊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이제 정상적인 삶이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살아가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것은 잊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 힘들었던, 과거에 억울했던 일들 다 잊는 그런 복된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잊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잘한 것도 잊어야 합니다. 아멘? 잘한 것. 우리는 과거에 잘한 일이 있으면은요, 평생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기 자랑한 거, 자랑을 할 얘기만 있으면은 아주 그 얘기를 평생을 울고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랑한 거. 성경은요, 나쁜 것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나쁜 것을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요? 뭘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을 잊어버리라고요?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다 같이 즉 무엇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그랬지, 나쁜 것만 잊어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선택해서 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뭡니까? 나쁜 일도 있지만 잘한 일도 있잖아요. 나쁜 일이든 잘한 일이든 다 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고상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것을 온종일 꿈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내가 홍해를 가른 사람이다,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찬양했지, 모세는 한 번도 40년 동안 불평불만이 많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홍해를 갈랐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요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기적을 행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이렇게 그가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어디를 가나 복음만을,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뒤에 것을 잊는다라는 것은요, 잘못하고 실수한 것도 우리가 잊어야 되지만은요, 내가 잘한 것도 잊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잊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평생의 나의 자랑거리가 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마귀는요, 항상 과거를 들춰내면서 우리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 실수 이런 것들을 자꾸만 들춰내면서 너같이 뻔뻔하고 형편없는 그런 녀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을 자꾸만 들추어내갖고 우리를 목을 조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과거의 것들이 자꾸만 기억나고 생각날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잠들기 전에 옷을 입고 자는 사람 없잖아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와갖고 잘 때 양말을 신고 자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에 성공을 했던 아니면 실패했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 과거의 것들, 올 한 해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훌훌 다 털어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것들을 잊기 위해서는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잊으셔야 됩니다, 잊으셔야 됩니다 암만 얘기해도 그게 잊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잊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과거의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좋은 그 무엇이 나에게 있어야만이 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가 뭐 배고파서 울고, 또 뭐 심심해서 울고, 때로는 짜증이 나서 울고 막 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우는데 이 아이의 울음을 순식간에 그치게 할 수 있는 어떤 신기한 장난감을 하나 주면은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처음 보는 그 장난감 때문에 울다가 뚝 끊치고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되는 거예요. 달달한 그 막대 사탕 하나를 아기한테 쥐어주면은 그거를 빨아먹을 때 얼마나 맛있어요. 이렇게 빨아먹잖아요. 근데 엄마가 무지개 색깔 나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탕, 둥그런 거. 먹기도 좋고, 크기도 멋있고, 뭐 색깔도 알록달록한 그 막대 큰 사탕을 가져가고 엄마가 빨고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와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 막대 사탕 버리고 그거 덥석 잡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더 좋은 것,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잡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기 위해서는요,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보세요. 13절, 14절 보면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요,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는 과거의 자랑이 다 덧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부터는요, 옛날에 지독하게 율법을 지켜
지키려고 했던 자기의 이런 열심들이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귀한 것,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바울은요, 출생부터가 아주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율법에 능통한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했던 사람, 그것이 자기의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최고였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꿀릴 것이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자신만만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도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미련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가치 있는 보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가 만나니까, 예수님을 그가 발견한 이후부터는 자신의 온 생애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라고 완전히 자기의 몸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요,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수많은 그 고난을 겪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한평생을 살고 죽었던 이유가 뭐냐?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도 좋다. 이 세상에서 나는 망가져도 좋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추한 내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부끄러운 일이 이제는 된 것이 아니에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더는 왕년 타령을 이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한 보배로 여겨지면은요, 세상에 귀하게 여겨지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귀한 예수님 때문에 과거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과거가 복잡했어요. 남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도대체 내가 누구의 아내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복잡했던 그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과거의 내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어 살지 않고, 사람들의 낯을 피해 다니지 않고, 대낮에 동네에 들어가고 내가 만난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아둥바둥 내가 욕심부렸던 것들, 그렇게 내가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 알량한 것 가지고 헛된 자랑에 빠졌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깨끗이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아시죠? 내가 노래를 잘 부르면 노래를 불러드릴 텐데, 가사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의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그대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힘든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유행가 가사지만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슬픈 일을 잊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슬퍼집니다. 아픈 일을 잊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늘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일을 잊지 않으면 내 인생은 늘 억울한 인생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쓰라는 일을 잊지 않으면
내 인생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까지 내가 지내오는 동안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이제는 여러분들 과거의 것들은 잘못한 것이든 잘한 것이든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 푯대를 향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일어서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아니면 잠들기 전에 여러분들 이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정말 다 잊어버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정말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빠릅니까? 그 빠른 인생 속에서 또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었습니까?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은 기억할 때마다 슬프고 안 좋은 일들이 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남습니까?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이 허무하고 잘못 살아온 것 같고 정말 헛된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실수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주여, 우리가 그러한 죄와 허물들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옥죄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지나간 것들입니다. 과거의 것들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고 이제는 주님이라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참된 인생의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마지막 이 송년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이 모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 연연해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꿈꾼 일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잊고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려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는